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3절까지. 사무엘상 17장 우리 50절부터 5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합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저희가 한 8주 정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했고, 오늘부터 한 8주 정도는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사무엘상이 한 2주 3주 될 거니까 우리 전에 했던 사무엘상이 조금 반복될 수 있는데, 본문을 바라보는 이 퍼스펙티브가,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서는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이 챔피언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사진을 제가 몇 장 뽑아왔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기가 서울 시천광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빨간 게 다 우리 그때 한국 사람들 빨간 티셔츠 입었었잖아요.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소로 모여들게 했던 힘. 여러분, 그 힘이 뭘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저 젊은 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남자친구로부터 차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통보받아서 저렇게 펑펑 우는 것도 아닌데, 축구 경기 보다가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이렇게 울게 만드는 힘. 여기 젊은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공 차다가 골 넣는 게 아니에요. 남이 넣은 골을 보면서 저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열광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팀이 4강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LA에 있었습니다. LA에 있는 몇몇 식당들과 커피숍 중에 한국 팀이 4강에 갔다라는,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점심시간 동안 점심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던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밖에 광고가 붙었는데 그 식당, 그 커피숍 매여 터졌습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이렇게 기뻐하고 먼 이국 만리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뭐냐라니까요.
내가 직접 필드에서 뛰어서 승리를 맛본 것도 아니고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국가대표팀에 속해 있어서도 아닌데, 먼 이국 말리 땅에서 새벽잠을 깨워가며 흥분하고 열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뛰게 만드는 그 힘, 그 이유, LA 땅에서 한국팀이 4강에 갔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식사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 힘,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에서 사력을 다해 땀 흘리고 뛰어서 승리하는 그 선수들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가 내 승리고, 그 승리가 우리 승리고, 그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문을 보면서 4강 신화를 이루어냈던 선수들에게 각 선수들의 이 기여도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 먼 이국 만리 땅에서 새벽잠을 설쳐가며 응원했다라고 혹시 포상금 1불이라도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LA에서 점심과 음료를 내가 우리 한국팀이 4강 갔다고 기뻐서 무료로 제공했던 그 식당들과 커피숍 중에 한국 정부로부터 표창장 받은 식당, 커피숍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포상금도 선수가 받았어요. 표창장도 선수가 받았어요. 유럽 팀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선수들이 받았어요. 우리에게 떨어진 혜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었던 그 느낌, 그 기분,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느낌, 되살아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는 그 느낌, 그 기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 신화를 이루어냈는데 내가 이루어온 것처럼 흥분하는 그 기분, 그 느낌 그대로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싸움에 앞서서 전과 후, before and after의 이 양 진영, 이스라엘 진영과 이 블레셋 진영의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블레셋 진영은 어떨까요? 지금 블레셋을 대표해서 골리앗이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은 어떨까요? 골리앗의 그 사이즈 하나에 기가 완전히 꺾여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낮밤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경멸하고 멸시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골리앗과 맞서보려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before예요. 그게 before의 분위기예요. 자, after는 어떻습니까? after 분위기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두 사람의 싸움 이후의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아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으니까 누가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흥분은 누가 해요? 열광은 누가 해요? 5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이거 축구 경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골 넣으면 관중들이 뭐예요? 골 넣은 사람보다 관중들이 더 기뻐요. 와 일어나서 소리 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누가 이겼는데 열광은 누가 하고 있어요? 싸움은 다윗이 이겼는데 열광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승리했는데 우리가 더 열광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곧 내 승리, 다윗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전체 핵심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루었는 게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것 같은 것.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흥분은, 열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는 이것. 우리 이 생각, 이 의미 전체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 그대로 한번 가져오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승리는 누가 이루었어요? 주님이 이루었는데 그 승리가 결국 누구 승리? 우리의 승리라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돼. 여기서 끝내도 돼요. 여기서 끝내면 혼날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합니다. 자,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무기.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는 무기는 뭡니까? 우리는 물매만 생각하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막대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뭐 개로 보느냐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막대기 하나 있고 물매가 있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5개의 매끄러운 돌이 있습니다. 자, 전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우리 한국말로 골짜기 하면 뭐가 그려집니까? 산 골짜기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하면 이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가 골짜기예요. 여기가 엘라 골짜기고요.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이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소고와, 여기가 소고 땅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아세가 지역에서 찍었는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다밈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영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 지금 블레셋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앞쪽에. 여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여기에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크릭, 시내가 하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 바로 앞을 지나 흐르고 있는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앞에 크릭을 가면요 시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돌들이 다 매끈매끈한 돌, 우리 남자 주먹만한 사이즈의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꼭 갔다 온 것 같죠? 저도 글로만 읽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야 되는데, 매끈한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이, 아니 지금 다윗이 나가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슬링이죠. 갑자기 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지? 물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피처들이 3가지 종류의 피처가 있습니다. 저 끝에 박찬호 선수처럼 전통파 투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애틀 마리너스 선수였던 랜디 존슨 선수처럼 사이드암 피처가 또 있어요. 옆으로 던지는. 그리고 우리 김병현 선수처럼 밑에서 언더암 피처가 또 있습니다. 이 물매는 이 셋 중에 어떻게 던지는 걸까요? 물매는 김병현 선수처럼 저렇게 던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물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 손가락을 끼는 거예요. 손가락을 끼고 이 시냇가에서 주운 이 맨들맨들한 돌 여기에 끼고 이걸 손에 잡고 돌리다가 이 줄을 릴리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돌리다가 밑에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죠? 저렇게 던지는 건데, 여러분, 저렇게 던지는 거니까 이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최광식 선교사님이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카이스트 공학 박사예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됐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을 공학 박사답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내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다윗이 원운동의 과학을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원을 그리다가 한 방향으로 순간 목표를 향할 때 날릴 때 이 파괴력은 충격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충격 에너지에는 돌의 무게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 우리 이승재 집사님은 되신 것 같아. 일단 공식을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아가는 속도는 시간당 회전수와 원의 반지름에 비례한다고 설명한다. 물매와 다윗의 팔의 길이를 합친 길이가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그 값이 총 3m이고 1초에 2회에서 3의 속도로 돌리다가 그것을 놓는다면 그 순간에 날아가는 속도는 원운동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 말이 이해되신 분?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숫자는 마지막에 이해가 됐어요. 그 속도가 130에서 190km로 날아간대요. 그걸 저는 마일로 또 바꿔보니까 80에서 한 118마일 정도로 날아가는 거. 여러분, 그걸 이마에 그대로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치 아프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파괴력을 가진 무기다라는 것을 선교사님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도 자기에게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입에 품으면 자기가 물맷돌로 쳐서 새끼 양을 구해왔다라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다윗도 실력이 제법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선교사님 포인트고요. 여러분, 전쟁터 앞에 나와 있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예요, 10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7세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저때 나이가 많으면 20세, 18세 아니면 19세입니다. 19살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그 모습,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처량해요. 이에 반해서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어느 정도예요? 6규빗하고 한 뼘. 한 규빗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사람의 이 엘보에서부터 손 끝까지니까 한 45cm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곱하기 6을 하고 한 뼘 더 하니까 한 20cm에서 25cm.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2m 93cm. 피트로 하면 9.6피트. 여러분, 옛날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농구했던 샤킬 오닐 선수 기억해요? 얼마나 큽니까? 그 선수가 7.2피트거든요. 7.1피트. 그러니까 골리앗은 샤킬 오닐보다 2.5피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5,000세겔. 한 세겔이 11.5g입니다.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왔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126파운드. 우리 교회에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 중에 126파운드 넘는 분 없죠? 제가 아는 건 저희 사모도 100파운드 겨우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126파운드면 갑옷 자체가 웬만큼 좀 통통한 잠에 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 말고 창 끝만 무게가 600세겔.
계산해 보면 한 15파운드 정도가 돼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집에서 운동할 때 이 핑크 들고 운동하잖아요. 바벨 들고. 얼마나 무거운 거 아세요? 좀 무거우면 한 10파운드, 좀 가벼우면 5파운드에서 7파운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끝만 15파운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뭘까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처량해도 너무 처량하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게임에 뛰어들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포인트라는 거죠. 다윗은 물매에 매끄러운 돌 5개,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에 반한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이미 겉모습부터 용사 같잖아요. 그렇죠? 갑옷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췄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겉모습만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골리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누구입니까? 적장이에요. 그렇죠? 적장. 그런데 사울 왕까지 골리앗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니까. 다윗이 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해준 말이 뭐예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이겼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승리의 원인을 다윗에게서 발견하려고 예를 씁니다. 마치 다윗의 무기인 물매가 좋아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들어도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성경의 컨텍스트는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너무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게임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다윗에게서 승리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prediction, 예언을 빗나가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미대의 사람이 얻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고 할 때 다윗의 승리를 우리 인간적인 이 이해력,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무기인 물맷돌이 좋아서, 아니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 실력을 연마하고 갈고 닦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자꾸 승리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루어낸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면 언젠가는 이루는 날이 있고 꽃을 피우는 날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예를 쓴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윗도 수고하고 애쓰고 기량을 갈고 닦았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포인트가 뭡니까? 다윗은 전쟁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던 사람, 전쟁 준비 전혀 안 된 사람, 무기 하나 없는 사람,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그 승리는 다윗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싸우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골리앗은 블레셋 대표로 나와서 둘이가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블레셋 진영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건 마치 코미디예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골리앗이 질 수도 있다, 긴장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어땠을까요? 아유, 오늘 젊은 청년이 꽃도 한번 못 펴보고 오늘 요절 나겠네, 이게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그게 한쪽이고 또 한쪽은 뭘까요?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못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게 저 애야? 이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상황이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는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윗의 무기가 좋았어.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윗의 전략이 좋았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 승리의 원인을 다윗에게서 찾으려고 하나요? 그 현장에서 지켜봤던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현장에서 지켜보지도 않았고 3000년 이후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계속 다윗에게서 승리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예를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썸머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팀에 있어서 효자 종목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렇죠, 바로 이렇게 쏘는 양궁 없습니다. 이렇게 쏘지, 그렇죠? 양궁 맞습니다.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 여자 양궁 금메달 리스트를 쳐봤더니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우리 한국의 서향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기보배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까지 84년부터 2012년 올림픽까지 쭉 한국 선수가 금메달 싹쓸이 할 뻔했어. 한 번만 빼고요. 언제일까요? 2008년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걔들은 뭐든지 해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 양궁은 효자 종목이에요. 효자 종목. 한국에서 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모아서 활을 쏘는다고 할 때, 여러분, 백발백중 bullseye, 타겟을, 이 중앙을 딱 100% 맞추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백발백중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제자리에 서서 심호흡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타겟을 맞추는데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이 쏘는데도 bullseye 100% 못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타겟이 제자리에 서 있어요? 움직여요? 골리앗이 싸우겠다고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나름대로 골리앗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고 있는 상태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빨리 달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면 심호흡이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맛에 정확하게 맞췄다면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뭘까요? 1번, 물매가 너무 좋았다. 2번, 다윗이 실력이 너무 탁월했다. 3번,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 우리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아니 됩니다. 다윗이 평소에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서, 물매가 너무 좋아서, 돌을 잘 골라서, 다윗은 준비된 왕이기 때문에, 이미 사자와 곰도 쳤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녀들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영성을 갖춘 자들로, 그리고 성품도 갖춘 자들로 키우고 양육해서 세상 한가운데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역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포인트는 다윗은 말이 안 되는 싸움, 해봐야 지는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크로스로드 교회가 부흥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자녀로 그렇게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우리 메시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본문의 메인 메시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나타내고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장 전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골리앗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으로는 27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고 골리앗이 곧 뭐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은 전쟁이라면 한 나라와 한 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가 싸워야 되는 건데,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과 저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기면 그 나라 전체가 이기는 거고요, 누구든지 지면 나라 전체가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원리,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원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와 똑같아요.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되듯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 승리가 되는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싸움은 다윗이 다 이겨놓았는데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싸워보겠다고 칼을 휘두는 사람도 없어. 그냥 도망가다가 뒤에서 칼 맞고 다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다윗이 다 싸워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꼽는 거 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꽂으러 간 거지 이기기 위해서 싸움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싸워서 이겨놓은 것,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뒤쫓아가면서 승리의 깃발 꽂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2절 시작 부분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믿음의 주, 여기서 주님, 주는 헬라 원본 성경을 보면 아르케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선구자,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 선구자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챔피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선구자가 되신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누구라고요? 챔피언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쟁, 내 앞에 탁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선구자가 돼서 앞장서시는데 챔피언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마치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쳐들고 있는 초라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치 힘없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 우리 승리, 주님의 의가 내 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었어요? 다윗의 승리.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공급받겠습니까? 주님의 승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이미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처럼 우리도 뒤따라가면서 승리의 깃발은 꼽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마치 우리가 이 사커 필드에서 우리는 한 명 나와서 싸우려고 있는데 우리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관중석이 꽉 메였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스테디움을 꽉 메운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우리 앞서서 하나님 나라 갔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내가 영적 전쟁하려고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스테디움 꽉 메우고 섰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응원해 주려고. 우리가 이기면 일어나서 소리쳐 주려고, 응원해 주려고.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싸울 때는, 영적 전쟁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입니까? 어떤 골리앗인지 상관없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기는 키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는 게 승리의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대표예요. 모르셨죠?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대표로 앞에 딱 서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가 자녀들의 인생의 승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챔피언이셨습니다. 챔피언 뒤에 따라가는 팀은 챔피언 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챔피언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 생명 희생하면서 하신 거.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여러분, 그게 승리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챔피언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희생.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가정 챔피언 됩니다. 우리 교회 숫자적으로 약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대표라고 생각하고 다 죽어, 다 희생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니 나은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연약하게 보였습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우리 주님 힘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우리 주님의 그 의, 나의 의로 붙들고 오늘도 나 한 사람 희생하면 내 가정 다시 살릴 수 있고, 내 가정 내가 희생하면 우리 교회 살릴 수 있고,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의 뜻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것 하나 붙들고,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챔피언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승리하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 뒤따라가며 그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챔피언이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챔피언 인생,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챔피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대표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대표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도 아름답게 땅끝까지 전해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